다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식사를 하고 나면 항상 졸리기 마련인데요. 그래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969년 7월 20일 저녁 8시 17분 혹시 이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육남선교회 회원들이 딱 요 나이대던데요. 혹시 기억나신 분 계십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제가 태어난 날은 아닙니다. 미국 우주선이었던 아폴로 11호가 달에 도착한 날과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인 달을 착륙에 성공한 뒤에 이 달 표면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딘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십니까? 예. 군데군데서 들리는데요. 아마 이 이름 정도는 다 기억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닐 암스트롱입니다. 닐 암스트롱이 최초로 달 표면에 발을 내디딘 인물이고 뒤에 계신 저분인데요. 그가 달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라는 매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암스트롱의 뒤를 이어서 달에 두 번째로 발자국을 새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십니까? 예? 예. 이 사람은 달의 그 착륙선의 조종사였던 버저 올드린이라는 인물입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하지만 올드린은 불운하게도 항상 암스트롱의 이름에 가려지거나 다음으로 거론되어지며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의 대표적인 사례로 인용되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예전에 모 기업의 광고에서 이 부분을 인용하긴 했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버저 올드린보다도 더 잊혀진 인물이 한 명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암스트롱과 올드린과 함께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로 날아갔던 인물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마이클 콜린스라는 분인데요. 뒤에 나오는 이분입니다. 콜린스는 암스트롱이나 올드린과는 달리 달의 표면조차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우주 탐사의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콜린스 이름 정도는 기억하겠지만 그는 일반 대중의 뇌리 속에는 사라지다시피 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을 향한 세 사람 중 암스트롱과 올드린이 달을 걷고 있는 중 콜린스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당시 그들의 역할을 살펴보면 암스트롱은 아폴로 11호의 사령관이었고요. 그리고 콜린스는 사령선인 콜롬비아의 조종사였고 또 올드린은 달 착륙선이었던 이글의 조종사였습니다. 그래서 암스트롱과 올드린이 달에 착륙하며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는 동안 사령선 조종사였던 콜린스 역시 자신의 임무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콜린스는 21시간 넘게 사령선에 홀로 머물면서 두 사람이 달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사령선이 자신을 포함한 우주인 셋을 데리고 무사히 달에서 지구로 귀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또 관제센터와 연락하는 일을 수행했습니다. 콜린스는 달에 착륙하는 대신에 달 궤도를 돌면서 최초로 우주에서 달의 뒷면을 지켜본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로 달의 뒷면을 본 사람은 이 콜린스 말고는 아무도 없는데요. 그는 사령선이 달의 뒷면으로 들어갔을 때 지구와의 모든 교신이 끊어지게 됩니다. 약 48분 동안 그렇게 교신이 끊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48분간 절대 고독의 상태에서 달의 뒷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이때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이곳을 아는 존재는 오직 신과 나뿐이다. 온전히 홀로 있는 이 순간이 두렵지도 외롭지도 않다라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아폴로 11호 임무 일지에도 아담 이래로 누구도 콜린스가 겪었던
고독을 알지 못한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콜린스는 사행선에서 멀리 지구를 배경으로 암스트롱과 올드린을 태운 이 달 착륙선이 착륙을 위해 달로 나아가고 있는 그 사진, 뒤에 보시는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도 남겼습니다.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한 지 50년이 지난 2019년 7월 미국 항공우주국, 즉 나사의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기념식을 열었는데요. 이때 이 콜린스를 초청하게 됩니다. 암스트롱은 2012년 사망하게 되었고 올드린은 아직까지 생존하고 있는데요. 이때 콜린스는 50년 전 혼자 달에 착륙하지 않고 사행선에 홀로 남겨져 있어서 외롭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달에 착륙을 하지 못하고 혼자 남겨졌지만 조금도 외롭지 않았다라고 대답하며 더 나아가 달 착륙이라는 이 아폴로 계획의 정신을 화성 착륙으로 이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포부를 남겼습니다. 이때가 그의 나이 89세였습니다. 여러분, 콜린스는 유명해지지 못한 우주인으로 불립니다. 달 착륙에 관한 한 마이클 콜린스는 1등도 2등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3등도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달까지 날아갔지만 달에 내려보지도 못한 채 지구로 돌아와야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콜린스를 가리켜 잊혀진 우주인 또는 기억하지 않는 세 번째 우주인이라고 불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관심이 온통 암스트롱과 올드린 두 사람에게 쏠리는 동안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던 이 콜린스가 없었다면 과연 인류의 달 착륙은 가능했을까요? 또 그들이 무사히 지구로 귀환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2021년 7월 21일 세상을 떠났는데요. 비록 그가 세상을 떠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인류의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역할을 감당했던 이 콜린스라는 이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콜린스와 같이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또 사람을 세워 초대교회의 기틀을 다진 후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진 한 인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본문의 주인공인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인데요. 그는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섬에서 출생한 유대인으로서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가 언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되었으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바나바가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가진 것을 서로 나누는 그런 나눠서 함께 사용하는 그 삶을 실천할 때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 앞에 두었다라는 그 기록에서 처음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이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그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앞서도 언급했지만 바나바라는 이름은 본명이 아니라 사도들이 그의 삶을 보고 붙여준 별명입니다. 그 뜻은 위로의 아들인데요. 그런데 바나바라는 별명이 그에게 붙여진 것을 통해 평소 그의 교회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별명은 대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며 타인에 의해서 붙여지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러한 자기 동족들, 특히 교회 안의 식구들을 보며 바나바의 눈과 그 마음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에 모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마음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 말씀에 따르면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어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는 실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사도들은 그에게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중보자였습니다. 초대교회를 심하게 혹독하게 핍박했던 그 주동자 사울이 회심한 후에 그가 교회로 들어왔을 때 교회의 반응은 두려움과 불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반응은 매우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심한 척 교회에 들어와 모든 정보를 알아낸 후 로마 당국에 고발이라도 하면 교회가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전에 행했던 그 사울의 모습을 생각하며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두려움과 불신으로 그를 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의 회심 소식을 듣고 먼저 그를 찾아가 만나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대화를 나눈 중 그의 회심이 가짜가 아닌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교인들로부터 비난받을 각오를 하면서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모든 교인들에게 전하면서 이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사울의 진정한 회심을 대변하였고 또 바나바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출입하며 그들과 교제하는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적에 우리는 바나바가 교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 만나주고 또 그들의 형편을 잘 듣고 교제하며 기존 교인과 연결해주는 그 중보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서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나바는 긍정적인 사람이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가르침과는 달리 부족한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울이 교회에 들어와 서로 교제하고자 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불신과 냉대로 그를 대한 것입니다. 이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과거에 붙잡혀 현재의 사울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죠. 즉 주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행했던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며 불평하거나 또는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갖추지 못한 그 부족한 면을 보고 불평하거나 또는 사람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부족한 면을 자신이 나서서 스스로 채우는 긍정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긍정적인 사람 바나바를 통해 사울이라는 위대한 사도를 얻게 되었고 그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교회는 더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바나바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간직한 채 행동으로 간직하고 또 그것을 간직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온 바울을 보고 이런저런 말로 비난하고 또 그의 회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모두가 사울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 나름대로 그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교회와 사울의 문제에 대해 행동으로 개입하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신앙의 사람은 교회의 문제나 부족한 것을 보고 불평불만을 늘어놓거나 내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적극적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바라마는 교회의 문제와 부족한 것을 보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회심한 바울을 교회가 받아들인다면 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에 모두가 사울과 교회의 문제에 방관하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행동함으로 사울을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그 행동함이 사울이라는 귀한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바나바는 동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혼자 독점하지 않고 언제나 함께 나누어서 동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명예나 자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동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협동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바나바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지만 앞선 1절부터 18절까지도 보면은 베드로의 설득력 있는 변론으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이방인도 할례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즉 복음을 증거하다가 스데반이 순교를 한 후에 일어난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환란을 피해서 전 곳으로 사방 열방 있는 모든 곳으로 흩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환란을 피해 흩어지다가 이방 지역이었던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오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이후에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때 21절 말씀을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손은 떠받치고 보존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보호하고 도우시며 임재해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손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며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복음 선포를 도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런 이방 지역에 나타난 놀라운 부흥의 소문은 예루살렘 교회에게까지 소문이 퍼지게 되어지는데요. 특히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게 했습니다. 곧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던 이 놀라운 부흥을 점검하고 또 그들의 국군이 세우고자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바나바를 파송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파송을 받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그곳에서 행해지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다라고 권면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서 굳건한 마음으로라는 말은 마음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라는 의미입니다. 곧 바나바는 마음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을 것을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바는 왜 그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인들에게도 곧 많은 박해와 시험들이 직면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나바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분명한 목적을 정하여서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겼기에 이런 권면을 그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이러한 바나바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신앙에 있어서 지속성을 갖는다라는 것은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확고 부동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이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자 안디옥에서의 사역을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아 목숨의 위협을 받아 다소로 피신해 있던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청빙하여서 안디옥으로 데려오는데요. 사울은 바나바가 찾아갈 때까지 약 7년에서 8년 정도 다소에 머물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사울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이방인의 회심으로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시점이 바로 사울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동력자로서 사울을 청빙하기 위해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직접 가서 그를 데려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나바의 행동은 안디옥에서 자신이 확립할 수 있었던 그 지도자의 자리를 생각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살피고자 하는 겸손함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살피고자 하는 그 겸손함이 있었기에 사울과 동력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었으며, 그 동력의 결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최초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의미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착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착하다라고 생각하는 좋다 또는 선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에는 감탄할 만한 또는 훌륭한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위 사람들이 경탄하고 높이 평가할 만큼 바나바의 성품과 삶이 훌륭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앞서 열거한 바나바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되어지는데요. 곧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그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중보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서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족한 면을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이 나서서 스스로 채우는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마음속으로만 간직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혼자 독점하지 않고 언제나 함께 나누어 동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이런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그를 착한 사람고 감탄할 만한 훌륭한 사람이라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나바가 이렇게 사람들이 감탄할 만큼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충만하다라는 말은 물이 가득 차서 넘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라는 말인데요. 곧 바나바에게 있어서 성령과 믿음이 그의 언어, 표정, 생각 그리고 삶을 통해서 넘치도록 표현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실로 영적으로 풍부한 은혜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또 그의 삶에서 이러한 사실이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며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용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껏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 오셨습니까? 바나바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 어떤 사도들과 비교해 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고 또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는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생각하고 겸손히 행할 수 있었으며 사울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후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자신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안디옥으로 와서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그가 기록한 13권의 성경은 세상에 없었을 것이고 이방인을 향한 선교도 더디게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다소에 머물던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온 후 바나바는 사도행전 15장에 잠시 언급된 후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바나바보다는 바울을 훨씬 더 많이 기억하고 그의 위대함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을 밟고 무사히 지구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마이클 콜린스가 있었던 사ren성에 홀로 남아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것처럼 사울 이후에 바울이 되어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도 바나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육남선교회 회원들도 그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되어서 착한 사람, 곧 모든 사람들이 감탄할 만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몸된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을 위해 더욱더 헌신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곳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겸손히 자신의 자리에서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 부흥을 위해 헌신했던 착한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감탄할 만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바나바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옆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하나님 옆에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육남선교회 회원들과 또 같은 마음으로 예배한 성도들이 바나바와 같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 되어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부흥에 더욱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